안녕하십니까.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신한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 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관을 2시간 했고요. 이제 한 장씩 진행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4장을 이제 드디어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 주면 우리 야고보서가 마무리가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저랑 또 다른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분들 좀 생각을 하면서 이 토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조금 이렇게 토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될까를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끝나고 베드로전서부터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4장을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5장을 함께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4장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오늘 보시는 4장의 내용은 사실은 앞뒤가 좀 잘려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4장 12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13절부터의 내용은 5장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좀 잘려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장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 3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구함에 대한 논인데 3장에서는 지혜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4장에서는 순종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롭게 지혜를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태도로 구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순종이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욕과 육신의 욕심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걸 통해서 서로 간의 다툼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세분해서 1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장 13절에서 시작되는 내용은 5장 6절까지 가서 이제 부유함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하며 살아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오늘 저희가 다루는 4장에서 한번 소단락이 끊어지는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선행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좀 선언적인 말이 나오고요. 좀 그래도 부드러운 표현이고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3장과 연결되는 이 구함에 대한 논의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부유함에 대한 논의 이렇게 해서 오늘 4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조금 설명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단순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멘. 1절부터 5절을 읽어봤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실은 이 1절의 내용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 내용을 도입하는 내용이고 전체 주제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다툼을 해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의 공동체가 그 안에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은 정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이 정욕을 피해서 다툼을 피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겸손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툼을 피하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절 12절에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싸움이나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초록색으로 칠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뭐 그게 어떤 종류의 싸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싸움일 수도 있고 뭐 설마 주먹 다짐은 아닐 것 같지만 어떤 그 안에서 세력 싸움이 있고 어떤 다툼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욕을 하고 서로에게 뭐 나쁜 말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야고보 사도가 지금 딱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육신의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개역개정판에는 정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이 정욕,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 그냥 보통의 욕망이 아니라 뭔가 분쟁을 일으키고 공격적인 오펜시브한 뭔가 남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 욕심들을 부르는 말이 바로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욕을 가지고 사람들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도 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1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죠. 2절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말씀은 세번역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판 말씀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실 때 이 두 말씀은 뭐 거의 뭐 틀림이 없습니다. 토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욕심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앞부분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운다. 뒷부분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의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돕기 위해서 번역을 하면서 이런 형태로 번역을 한 것인데 실제로 헬라어 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 중에는 헬라어 어순을 따른 게 없어서 영어 성경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NKJV, New King James 버전이고요. 그냥 킹 제임스 버전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어투가 너무 고어체라 가지고 제가 일부러 뉴 킹 제임스 버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랑 한글이라 뭐 이렇게 바로 1:1 대조는 잘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뭐 쉬운 단어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끊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 한글 성경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끊었느냐 하면 쉼표가 살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눴습니다. 크게. 욕심을 부렸는데 그걸로 얻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살인을 하게 된다. 탐을 냈는데 가지지 못하게 되면 다투고 싸우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헬라어 어순에 더 가까운 성경인데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두 번 잘랐고요. 잘라진 위치가 다릅니다. 살인 뒤가 아니고 살인 앞에서 한 번 잘리고 그 다음에 다투고 싸우는 것 앞에서 한 번 또 잘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위에 세 번역하고 같은 한국말로 바꿔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살인을 하고 탐을 냅니다. 그러나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끊어 읽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살인입니다. 일단 우리가 편하게 읽은 대로 세번역으로 읽어도요. 이 살인이 영 어색합니다. 지금 교회 내의 다툼을 얘기하고 있는데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제가 참고한 주석 중에 한 주석에서는 어떤 학자는 이 당시는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그렇게 오늘날처럼 끔찍하게 다뤄지지 않던 시대였고 종교적으로 일어나는 분쟁들,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살인이 동원되는 그런 시대였다.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학자는 거의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이 살인이라는 것은 아마도 좀 유비적인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다. 진짜 살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진짜 살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석하고 보면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한글 성경처럼 해석해도 괜찮고요. 이 영어 성경처럼 해석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 살인을 하는 것과 murder와 covet, 이 탐내는 것이 서로 연결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한글 성경과 또 많은 소수의 영어 성경들은 이제 번역을 일부러 끊어 읽기를 조금 다르게 끊어 읽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어는 살인 앞에서 사실은 끊겨집니다. 자, 그럼 이 살인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게 그 당시 문화에서는 흔한 방식인데 수사적인 과장에 해당합니다. IVP에서 만든 그 성경 배경 주석이라고 해서 성경 시대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그런 한 권짜리 두꺼운 주석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거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다. 뭔가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것은 남을 직접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어떤 행동들, 말들, 살인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무엇과 비교하면서 보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모아놓았던, 아마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을 쓴 마태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참고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큐라는 예수님 말씀 모음집에 있었던 내용하고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가톨릭 성경은 영어 성경을 과 비슷한 이 헬라어 어순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넣어놨었는데요. 이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바로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욕심을 부려서 지금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욕심 부리고 얻는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어떤 사람, 형제들, 그 신앙의 형제들,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얻지 못하면 그들을 살인하는 겁니다. 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나쁜 말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인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야고보서 4장 앞부분하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지금 요 부분만 연관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뒤에 좀 더 보게 될 텐데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체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과 분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어떤 싸움과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온 맥락이기 때문에 이 살인은 직접 죽이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또 이 뒤에 보시면 결론에 해당하는 11절 12절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살인이라는 것이 아마 말 같은 거로, 주로 말로 혹은 행동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어디 나오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바로 뒤에 또 나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이 형제와의 관계 안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야고보서 3장 끝부분에 나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과 야고보서 4장,
마태복음 5장 이 안에 서로 간의 연결고리가 직접 인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내가 마태복음을 보고 이걸 썼어. 내가 아니면 마태복음이 봤던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을 보고 내가 이걸 썼어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는 않고 있는데 그 사고의 전개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배경 아래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구하는 문제가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계속 연결됩니다. 보시면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제 구함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발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구하는데요. 저는 구합니다. 제가 구하는데 못 얻는 거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게 아닙니다. 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절에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다. 1절 표현대로 말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구함이라는 것이 이 정욕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잘못 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정욕에 있다. 육체의 욕심에 있다. 자기만을 잘되게 하려는, 남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그들의 인격을 살인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정욕을 가지고서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고 연결되죠. 그 예물을 가지고 형제와 싸운 상태에서 예물하러 드리러 와봤자 하나님 안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함에 대한 주제는 뭐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도 쭉 나오고요. 제가 다 옮길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이제 31절, 33절만 제가 옮겼는데 뭐 6장에도 쭉 나오고 또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도 그렇고 여기 적혀 있는 바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저 먹을 게 필요해요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게 필요해요 마실 거 주세요, 입을 게 필요해요 입을 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가 사실은 3장에서도 이 주제를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주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 정욕을 가지고 남과 이렇게 원수지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공격하면서 살인하면서 영적으로 살인하면서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들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익숙하신 개역개정판을 통해서 보시면 간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원어는 여인들이 맞습니다.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여인들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만약에 갑자기 간음하는 여인이 나온다면 그거는 사실은 맥락이 안 맞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면서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간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물론 간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망치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 전체 맥락에서는 여기서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거의 모든 주석들이, 제가 참고한 많은 여러 개의 주석들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주석들과 거의 모든 논문들은 이 가늠하는 여인들아라는 표현을 저걸로 봅니다. 그 비유로 봅니다. 은유로 봅니다. 메타포라고 하죠. 은유로서 이해합니다. 어떤 은유입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의 비유가 생각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사용했던 메타포 중에 가늠한 여인의 메타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그 아내로 설정을 합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이 호세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예레미야가 이어받고 에스겔이 이어받으면서 꾸준히 이어졌던 어떤 하나의 흐름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비유하냐 하면 가늠한 여성들에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메타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그 메타포를, 은유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이 표준 세번역이 이것을 번역할 때에 중립적인 언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읽다가 문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할 거냐 하면, 가늠한 여인들, 지금 갑자기 가늠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가늠한 여인들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의역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차피 이 표현이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 여자가 함께 있는 그룹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정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비유적인 호칭으로서 이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새 번역은 성중립적인 표현으로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입장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다. 세상과 친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카운터 펀치를 야고보가 날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인용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인용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이 성경에는 없지만 뭐 학자들이 크게 그냥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성경 어쨌든 구약이어야 되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짜깁기, 이때 당시에 신약 저자들도 사실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그 이사야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건 이사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몇 개의 구절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은 유대교의 성경 인용 방식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인가 뭐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방법으로 성경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합쳐서 제시하고서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이다라고 한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학자들은 이 야고보 당시에는 정경이 확정되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성경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39권의 구약 정경이 아니라 또 다른 그때 당시에 성경으로 여겨졌던 어떤 다른 문헌인데 지금은 없어진,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책에서 인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만 잠깐 말씀드리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인용 문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이 인용 문구가요,
음, 헬라어 원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최소한 세 군데에 두 개 이상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산해 보시면 산수는 아니고 조금 이제 고등학교 정도 수학을 적용해야 되는 거긴 한데요. 세 군데에 두 가지씩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조합을 시키면 2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8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다 소개시켜 드리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들은 머리가 더 아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요. 넘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성경 말씀부터 비교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게 새 번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역개정판 봐야죠. 우리가 늘 보는 성경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이시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새 번역에서는 그 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아마도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영, 그 영으로 해석을 했는데 개역개정판은 그거를 성령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한번 좀 더 모아볼까요? 제가 모아놓은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일단 우리말 성경들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공인 번역본,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인정한 공인 번역본 4가지, 뭐 실제로는 7가지지만 개정판들만 해서 4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공동 번역하고 가톨릭 성경은 새 번역하고 똑같이 번역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번역의 뭐 용어 같은 건 달라져도 의미는 똑같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 인간의 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라는 겁니다. 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을, 영혼을, 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신 바로 그 영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새번역, 공동번역, 가톨릭 성경의 일관된 이해입니다. 개역개정은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다의 주어만 되고 그 거한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인데 이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 누구를?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게 개역개정의 해석이고 새번역과 공동번역과 가톨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 건데 의미적으로는 사실은 뭐 대충 비슷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쨌든 개역개정은 주어를 성령으로 받고 나머지 번역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깊이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어고 성령이 주어고 하나님과 성령은 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고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지만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모하시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사모하시던 뭐 본질적인 큰 차이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질투하실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 한글 번역들의 일관된 번역 방식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새 번역하고 비슷한 번역이 NIV 번역인데요.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죠. 우리가 현재 영어로 볼 때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성경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인데 여기 보시면 새 번역이나 카톨릭 성경이나 공동 번역하고 비슷한 형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He, 하나님이죠. Jealously longs for, 질투할 만큼 원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계신다. 원하고 계신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Spirit인데 S가 소문자죠. 성령이 아니고 우리의 영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있게 만드신 dwell, 거하게 하신 그 Spirit, 영을 하나님께서 jealously, 아주 질투하듯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여기도 사실은 고어체가 쓰는데 아까보다는 제가
나와서 그냥 킹 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여기 인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The spirit that dwelleth, 뭐 이게 th 붙은 거는 그 옛날 말이죠. 뒤에 lustitis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그냥 현재형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인데 어떤 영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The spirit that dwells in us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영이 lust to envy, 질투하며 갈망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 영이 성령인지 인간의 영인지 확실하진 않은데 S가 소문짠 걸로 봐서는 인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드신 우리의 영, 우리의 인간의 영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번역한 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지금 보셨던 개역개정이나 새 번역하고는 전혀 다른 번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 다 없고요. 주어는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영이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New Living Translation 또 다른 해석인데 God is passionate that the spirit he has placed within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그 스피릿이, 이것도 성령님이 아니고 영혼인데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passionate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뭘 하게끔 하시느냐 하면 should be faithful to him.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실하게끔 하나님을 질투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끔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고 열망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석들이 완전 다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8가지의 해석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더 달라질 수도 있는 걸 고려하면 10몇 가지 이상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이거를 우리가 다 다루고 다 깊이 다루면은 이걸로 제가 이 본문 5절만 가지고 쓴 논문을 지금 몇 개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글 논문만 해도 막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근데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박사이신 분들이 이 신약으로 야고보를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박사 받으신 분들이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그분들만큼 헬라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헬라어 문법 쪽은 조금 제껴놓고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야고보서의 의미를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과의 관계 속에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 문맥 안에서 보는 걸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해석 중에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은 해석 4가지를 먼저 여기 적어봤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건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가톨릭 성경이 번역한 형태고요. NIV가 택했던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을 거하게 하셨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개역개정이 있네요. 영혼이 아니고 성령인데 어쨌든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주어로 우리를, 생략되어 있는 목적어인 우리를 질투하듯이 사랑하신다. 큰 맥락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듯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성경 번역본 안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지만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해석인데 정반대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질투와 싸우신다. 질투를 대적해서, 영어식으로 말하면 against거든요. 질투와 맞서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활동하신다. 그게 또 다른 해석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헬라어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혼이 질투하며 갈망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대신에 그 자리가 영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건 아니고 질투하면서 갈망하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4가지를 한번 보면은요, 위에 2개를 일단 묶어보면 이 문맥상으로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혹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앞에 4장 1절부터 쭉 나왔던 맥락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정욕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특히 4절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벗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거룩한 질투로,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앞에서 분명히 질투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왔었거든요. 그 세 번역은 확실하게 그게 티가 안 났는데 1절에 1절, 2절인가? 2절에 보시면 질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쁘게 나옵니다. 나쁘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질투로서 질투하신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라는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거가 되는데 파란색 네모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질투를 대적하신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질투하는 안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드신 성령께서 그 삶에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질투를 대적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됩니다. 좀 더 뭐랄까요, 건설적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그 질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신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주황색으로 네모를 쳤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혼이 질투하며 갈망한다. 이걸 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그 질투하며 갈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 바로 그 뒷문장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헛되어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수사의문문으로 묻고 있는데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질투하며 갈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헛돼서 세상적으로 삽니까? 하면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질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건데 그럼 말씀이 헛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맨 마지막 해석은 그 5절 안에서 해석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에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의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 약간 맥락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안 좋게 보신다는 겁니다. 질투하는 우리를,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 그 질투를 대적하시는 쪽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질투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시기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욕심이, 정욕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6절에 이제 이 6절을 5절하고 연결해서 해석한 학자들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한번 끊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주제가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겸손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정욕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그 구약성경 잠언 3장 34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롱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 거죠. 겸손하고 교만이. 그래서 이 겸손함이 그럼 무엇이냐?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해라. 악마를 물리치고 그럼 악마는 달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 겸손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악마를 물리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겸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욕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악마를 물리치는 삶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겸손한 태도는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을 유지한 채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는 안 돼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지금 야고보서에서 부유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자들을 교회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들이 높게 대우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 무슨 의미냐 하면 나도 저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나도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저도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끼었던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욕심에 따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정욕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이 정욕을 내려놓고 겸손함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겸손이고 순종이고 이게 바로 다툼을 없애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은 아니고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부르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연결고리가 보이시죠? 죄인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쪽에 이사야서에도 악인 불의한 자가 나오고요. 또 뭔가 손 마음 같은 거를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도 그의 길 그의 생각을 버려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 55장의 어떤 빛 아래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 손을 씻는 것도 사실은 설명을 들어가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그거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구약 성경에 특히 레위기나 이런 데 보시면 손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데 이게 후기로 넘어오면서 유대교가 성립이 되고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 신약 시대에는 손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또 뭐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손을 씻는다는 건 결국은 정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그 손을 씻는다는 말에 새로 또 다른 의미가 바로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두 마음이라는 건 이미 야고보서에서 2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만 가지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깨끗이 씻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겁니다. 겸손함, 순종,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 겸손함과 순종이냐 하면 9절에 보면 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라라 근심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웃을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데 억지로 슬퍼하라 억지로 근심으로 바꿔라 뭐 이렇게 잔치자리에 초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맥락이 겸손과 순종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엊그제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이 사순절의 제일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죄의 수요일입니다. 그저께가 죄의 수요일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전날은 사순절이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참회의 화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쉬 웬즈데이, 애쉬도 결국은 옛날에 교회 전통에서 특히 구약에서부터 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 전통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의 내용을 다 요약하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0절에는 또 자신을 낮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다 겸손과 순종의 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들도 사실은 다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다 뭐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보시는 순간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구나 아마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겸손함과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 다툼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다툼을 피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들이 결론인데요. 결국은 남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헐뜯지 말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특히 내 주변의 그 형제 자매로 호칭이 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라. 정욕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순종과 겸손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자 한번 잘 보시죠. 빨간색은 전부 심판이고요. 파란색은 율법이고 초록색은 형제자매 이웃을 얘기하고 있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은 헐뜯는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율법이고요. 살인하지 말라가 나왔으니까 심판이란 단어가 쭉 나옵니다. 심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다음에 형제라는 표현이 나오죠. 형제에게 형제를 대하여. 그 다음에 앞에서 헐뜯다였는데 여기는 노하다, 미련한 놈이라 한다, 라가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오는 게 이런 정도까지 반복되어져서 나온다는 건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걸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머릿속에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이란 단어를 몇 번을 쓰냐 하면 6번을 씁니다. 사실은 7번입니다. 이 중간에 보면 멸망시키실 수도 있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것도 심판이죠. 7번을 쓰죠. 율법을 몇 번 쓰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한다.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형제를 잘 대해야 된다. 내 공동 구성원들을 잘 대해야 된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다툼을 피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단락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4장 6절부터 12절을 다 요약하는 건데요. 겸손과 순종으로 다툼을 피하라. 그 겸손과 순종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애통하고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정욕을 피하라는 것과 함께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정욕을 통해서 다투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그런 모습으로 가지 말고 겸손함과 순종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과 애통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낮아지는 마음들을 가지고 다툼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들은 뭐 구약의 말씀들도 있지만 이사야서 말씀, 잠언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들은 결국은 마태복음의 말씀들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다음 이제 아예 새로운 단락이죠. 다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구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부유함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래도 표현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5장이 이제 강해지고요. 일단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장사하는 사람이 이걸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오늘날에 그냥 그대로 갖다 적용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시대 자체가 다른 시대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사를 하죠. 자영업은 다 장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좀 특정한 대우를 받던 시대였고,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도시로 옮겨가서 몇 년씩 있으면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강력하게 이걸 반드시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걸로 좀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글자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고, 일종의 지금 여기서 부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 개관에서도 얘기하고 아마 2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야고보가 부자는 다 못됐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는 다 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쪽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왜 야고보가 계속 부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부자들이 자신의 부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기사들을 보다 보면 어떤 부자가 뭐 익명일 때도 있고 이름을 대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부자들이 참 선한 일들을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MC죠.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가 어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한 달에 한 번꼴로 꾸준히 문제가 있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수술비랑 입원비랑 이런 걸 다 대주는 그런 어떤 선행을 계속해서 해왔다 뭐 이런 그런 기사가 얼마 전에도 떴는데, 이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자기가 번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만큼의 행동을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행함을 하지 않는 부자들인 거죠. 바른 행함을 하지 않는, 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부자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캐치프레이즈였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1년이나 거기서 돈 벌겠다고 하는데 그거 되겠니?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죠. 부자 비유하고 깊이 연결되는 표현들이죠.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모른다. 돈을 벌 수나 있겠니? 돈을 번들 그 돈 가지고 너가 살아갈 수 있겠니?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찾아버리시면, 안개처럼 찾아버리시면, 우리 인생은 들의 풀 같고 이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지는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그런 바른 태도냐?
15절, 16절에 두 가지 태도가 대비돼서 나타납니다. 15절은 좋은 겁니다. 16절은 나쁜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태도가 위아래로 대비가 돼서 나타나는데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저런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맞지. 근데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쭐대면서 남들을 업신 여기면서. 야고보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남들 업신 여기지 말라고, 남들을 헐뜯지 말라고, 존중하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자들이 자기가 우쭐대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는 겁니다.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부자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대신에 부자들은 책임이 그만큼 더 크겠죠. 자신들이 가진 그 부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안 하면 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마땅한 일을 해라.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뒷얘기가 더 중요하죠. 5장 1절부터 6절에 이제 아주 강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뭐 연결은 안 됩니다. 앞쪽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을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대해서 다툼을 피해라. 그런 주제였고, 이 뒤에 나오는 주제는 우리의 미래는 어차피 알 수 없는데 부자들이여 제발 그 부에 걸맞게 행동해라.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가지고 행동해라.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들을 해나가라. 안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날 수도 있다. 오늘은 거기까지 이런 뜻이죠. 큰일 날 수도 있다. 큰일은 5장에서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게 절대로 바울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걸로 믿음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켜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마지막에 넣어놨는데요. 디모데인가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예쁜 그림이죠. 이렇게 누군가를 안수하는 걸 수도 있고 위로해 주는 걸 수도 있고 토닥여 주는 걸 수도 있고 안아주는 걸 수도 있고 적당한 그림이 없어서 이 그림을 택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그거 말고도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야고보서 5장 공부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다음 베드로전서로 갈 때까지 2주가 남았는데 열심히 머리를 싸매서 조금 더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아마 짧은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서로 이 소통이 안 돼서요. 뭐 제가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을 가지거나 이런 것도 좀 안 돼서 조금 보시는 분들도 많지가 않고 해서 저희가 요거를 조금 더 개선시켜 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준비해 보고요. 다음 주에는 야고보서 6장으로 뵙고 그 다음 주부터 베드로전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선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토론타니 장로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